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한 만족보다는 또 후회가 또 찾아올 때가 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후회가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가라앉게 되고 또 우리가 참으로 또 어려운 그런 짐을 진 것처럼 그런 후회스러운 삶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된 판단이어서 그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후회하는 그 삶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뭘까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죠. 그것을 시작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로 우리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하나님,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시기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긴 삶은 결국에 온전한 만족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아쉬움과 후회의 삶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것을 몇 가지로 보면 약속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둘러대거나 변명하거나 이러한 우리의 사람의 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한 나라에 있어서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들, 또 그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시간들, 이것이 바로 역사이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성경에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서 우리는 더욱더 명백하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속사를 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상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구속사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금껏 지키며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믿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증거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가 방황하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그 골짜기에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당신의 판단과 심판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판단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깊도다. 오늘 그 한마디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깊도다. 그 깊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풍성함. 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보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충만은 뭐예요?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는 충만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온전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의인의 밭에도 죄인의 밭에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어서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로 저 악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나와 똑같이 그렇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자에게는 전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어떤 조건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어떤 제한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것이 뭘까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제한적이지 아니하고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에게까지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에 그래서 아가페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발람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게 하도록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신 축복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23장 전체의 말씀을 22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들의 힘이 더 세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발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발락 왕의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입에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발람의 말 속에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뛰게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발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축복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움직일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실 때에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통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돈 있나 없나. 그런데 우리가 그 통장 보면은 뭐 종이만 계속 넘어가잖아요. 1면, 2면, 3면. 현금은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확정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 도장이 거기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액수만큼 그 현금은 내 것이잖아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도장을 주세요. 신분증을 주세요. 확인을 하는 거죠. 나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현금으로 내가 그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확정적인 것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정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장을 찍고 가면 이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발람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저희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오늘 이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 때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연약하여서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구속사에 보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속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신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에 말씀에 보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배반하고 반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허물이 있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이 가운데 있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에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날에 나의 부족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합해져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어야, 우리의 그 소리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서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긍휼에 대한 감사의 소리이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 가운데 넘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보지 않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가 클지라도 회개하며 손을 뻗어서 주를 붙잡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혼자라고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큰 죄라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고백할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회개한 우리를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소와 같다.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능력, 그 힘을 들소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들소를 아시죠? 지중해 지역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이 동물인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들소가.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웬만한 장애물들은 그냥 다 뚫고 그냥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 지칠 줄을 몰라요. 아주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한 힘인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이 들소와 같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통로,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애굽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구원해 내신 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겨우겨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딱 닥친 것이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냥 땅으로 걸어가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러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여기서는 들소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힘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뒤에 23절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람이 행하는 점술과 이 복술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점술과 복술이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 복술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말하자면 그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어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발람이 볼 때에 이 발람 선자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 발람이 볼 때에 아무리 위력적인 그러한 점술과 복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들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그 임재하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모든 행함이 임재하심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죄인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그 손을 그 몸에 대며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오신 것 자체가 임재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이 바로 임재. 임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임재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대화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래서 이 발람은 도저히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 왕이 나에게 얘기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보면 발람이 굉장한 그, 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 하는 얘기를 솔깃한 거예요.
뭔가 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발락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로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이 인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모든 것에서 체험하는 인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을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목이 마르고 그리고 고달프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목을 축여주시고 그 괴로움을 이겨가게 하시고 그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내가 배고플 때는 그 백성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고 내가 깨달으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뜰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자고 새날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새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소와 같은 그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를 것이지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곳을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주 손으로 덮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손으로 덮으시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내가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의 확정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온 땅에 온 생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심을 통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 나라를 가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